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책입니다. 하근수 목사님의 책이에요. 내용도 좋지만은 사실은 제목을 더 좋아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얼마나 가성비가 높습니까? 제가 인사를 잘할까요? 잘하는 편이에요. 병원에서는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 환자들한테 인사를 잘해요. 어머니 환자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인사를 제일 잘하실까요? 여기 계십니다. 주광수 목사님이에요. 인사할 때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받쳐주고 있어요. 인사도 합력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사하면 생각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들이 있어요. 제가 9시 예배가 끝나면 지하 예배실에 가서 둘러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들이 올라와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인사를 할까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인사를 했을까요?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리액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리고요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한마디 더 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인사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우울했을까요? 행복했어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축복 기도를 하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겠다. 믿음의 거장이 되거라.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교육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돌아보면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양육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특히 저에게 인사를 했던 할아버지 했던 그 아들은 유치부 아들이었어요. 손자였어요. 유치부는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저 옆에 김주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김주희 전도사님께서는 유년부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우리 문기성 목사님, 고등부는 또 청년부는 우리 김영주 전도사님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희들 어른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추강수 목사님께서 저희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추강수 목사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60여 년간 믿음과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두 번 있었어요. 한 해는 1991년도였고요. 그 다음 터닝 포인트는 1994년도였습니다. 1991년도는 제가 군대에 갔다가 훈련을 마치고 공부위로 여수 예양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공부위가 끝나갈 즈음에 우리 덕신교회의 성도가 돼요.
제가 서수현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등록한 날이 언제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록한 날은 나오지 않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날은 언제예요? 제가 4월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4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이 저에게는 6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 이렇게 터닝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어요. 여수요양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수요양병원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교회에 등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수요양병원은 기독병원이고 여수요양병원에서 3년 동안 공보회를 마치고 나면 저는 여수요양병원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어도 사실은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1994년 4월 말이 공부회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수요양병원에 있으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저 주변에 병원에 좋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요,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은 피부과 과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제가 공부가 끝나고 떠날 즈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과장, 이 병원에 남아. 그런데 이 병원에 남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교회에 다녀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교회만 다녀서는 여수요양병원에 남을 수 없어. 세례를 받아야 돼. 제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수요양병원에 남겠다고 결심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에서 저하고 같이 했던 권사님이 계셔요. 간호과장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장님이 여수요양병원에 올 때는 과장님 마음대로 오셨지만 여수요양병원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원 믿는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여수요양병원 수술실에서 30년째 환자를 돌보고 있고요. 30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한 번도 여수요양병원 식구가 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사실은 많은 시련들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시련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이 있더라고요. 크게는. 그렇지만은 시련은 계속해서 몰려와요. 사실은 원장 자리에 있다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고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시련은 제가 1990년도에 겪었어요. 두 번째 시련은 2019년도 작년에 겪었습니다. 1990년도에 겪었던 시련은 제가 내전투 3년차 때이거든요. 이때는 시골병원에는 마취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병원에 파견을 가요. 그런데요, 시골병원은 마취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할로타인이라는 마취제예요. 근데 전신마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신마취를 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할 즈음에 열이 떴어요. 이 열이 뜨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덕성 간염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염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그런데 그 시골병원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병원에 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환자가 20대였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의료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취제를 사용을 해서 덕성 간염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에서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유족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서 검찰에 또 이첩이 돼요. 검찰에 또 불려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검찰에서도 사실은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므로 이건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유족들과의 관계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사실 20대 후반이거든요. 이때 시련을 겪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의사의 길을 계속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다른 길을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그 시련을 통하여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두 가지 배웠거든요. 하나는 사랑을 배웠어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두 번째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어요. 견디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아주 근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 환자가 가끔 생각이 나요. 언제 생각날까요? 제가요, 좀 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환자를 돌볼 때. 그때는 그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때 그 환자를 생각하며 느슨한 마음을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요, 그 당시에 그 환자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가 의사를 계속 하게 되면 만나는 환자들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하게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아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요, 2019년도예요.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이때는 원장으로서 지고 가는 짐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1990년대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고 2019년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에게는 사실은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도 감사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겪었던 관계의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됐고요. 모든 모임에서도 또 기도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내가 받은 시련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는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명도 들어있어요. 소명은 사명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복이 두 번 나와요. 내게 복을 주어의 복과 내가 복이 될지라. 오늘 신앙의 여정의 제 제목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이 될지라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 둘째는 뭐이겠어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줘요.
복에 근원할 때 복이라는 영어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드입니다. BLEED예요. 이 블리드라는 뜻은 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수술실에서는 출혈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할 때 출혈량이 얼마였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블리딩이 얼마나 했냐라고 물어봐요. 이 그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될지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헌신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는 절대 블레싱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병원에서 그 블레싱에 관련된 환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환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유래에서 만났던 환자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수술할 때 만났던 분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통증 유래를 봅니다. 통증 유래를 보면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되게 알아맞혀요.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태도를 보면 제가 목사님이 맞겠구나라고 해요. 목사님이시죠? 하면 맞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병력을 청취를 했습니다. 혹시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는 콩팥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콩팥이 하나.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신장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분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선입견이 있어요. 가족에게 줬겠지, 드렸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족한테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는 분한테 신장을 기증한 거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환자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마취를 했어요. 사실 1994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중한 환자들이 이제 수술실에 오셔요. 그러면은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마취가 살아서.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땐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했고요. 또 그렇게 위중한 환자가 아니면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취하게 하시고 환자 상태를 잘 돌봐서 이분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병실에 가시잖아요. 병실에 가서 또 찾아가요. 또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제가 전도를 했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디 교회에 나왔을까요? 덕신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분께서는 뇌종양이 발병이 됐어요. 뇌종양이. 그런데요, 뇌종양을 치료하는 중에 뇌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제가 조문을 갔는데요,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고 따님이 제가 나올 때 오셨어요. 그 따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교회를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그리고요, 교회 학교에서 또 아름다운 우리 아들, 딸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친구는 제가 늙어서 힘 떨어지면 정년하고 집에 찾아와서 짜장면 사준대요. 그리고 짜장면 사주고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목욕탕 가면은 등 안 밀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 떨어지면 찾아와서 짜장면 사드리고 목욕탕 모시고 가서 등 밀어준대요. 괜찮죠? 저 기대가 돼요.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아들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자녀들한테 무엇라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실은 가족 모임에서 이미 했어요. 딸들한테.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믿으라 라고 나오고요, 개역개정에는 믿어라 라고 나와요. 저는 믿어라가 좋아요. 거기다가 앞에 잘을 붙여서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돼요. 저도 가족 모임에서 이 이야기 했어요. 유언하면은 사실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도 잊어버렸고 말씀하시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식사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셨거든요. 93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언에 대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근데 어머니는 유언을 못 하셨어요. 정말 유언을 못 하셨을까요? 했어요. 우리 어머니 유언을 하셨습니다. 삶을 하셨어요.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어요. 제가 어머니 머리를 닮았으면 상당히 공부를 잘했을 건데 아버지 머리를 닮아가지고 좀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시골집에 찾아오면 반드시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려운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이 왔을 때 항상 마루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앉게 하시고 식사를 차려서 대접하시고 가실 때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를 싸드리고 보리도 좀 싸드리고 쌀도 좀 몇 주먹 드리고 한 바가지 드리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유언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말로는 유언을 못 하셨지만 삶으로 저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삶은 적어도 정사각형 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모퉁이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쓰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도 갔다 왔어요. PPT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네, 오늘 산수 공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m 곱하기 10m 정사각형이 있어요. 원을 접해서 쭉 그렸어요. 그럼 네 모퉁이가 나오죠. 이 네 모퉁이의 한 모퉁이를 어떻게 계산해요? 정사각형 있잖아요. 10m, 10m예요. 정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0이잖아요. 그럼 원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게 한 78.5예요.
100에서 78.5를 빼면은 21.5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4로 나누면 저 빨간색이 있는 한 모퉁이 면적이 돼요. 저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4 정도 돼요. 5평, 5%.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적어도 저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저런 삶으로 우리 어머니의 모퉁이에 있는 적어도 5%의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다. 아름다운 유산이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딸만 둘이에요. 큰애가 정현입니다. 정현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한테 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니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니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었다. 니네 할아버지의 천국이 너희들한테 전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큰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결론 말하겠습니다. 마취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쑥스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기도하고 나와 마취를 했던 부족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떨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환자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실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가다가 수시로 넘어질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믿음과 삶의 한 모퉁이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양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첫 설교 갔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주치입니다 하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나눠주신 삶, 또 터닝포인트 이야기, 시련을 통해서 배운 신앙,